사도행전 53번째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저희가 다 함께 마치 선물 받는 느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꿈이었던 로마에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혹은 우대받는 모습으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손에는 소그랑을 차고 발에도 죄수의 심부름으로 억울하게 그렇게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렇게 입성했던 로마, 그렇게 들어갔던 로마가 지금 보면 바울 자신의 모습은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하게 들어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로마의 발을 딛는 그 역사적인 발걸음이 차후에 많은 역사가들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유럽 전체의 문화와 유럽 전체의 종교와 유럽 전체의 사상을 뒤흔드는 대지진이었다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지금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발걸음은 역사를 흔드는 발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로마 가운데 들어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죠. 초라했던 바울, 그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의 배경인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유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나를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소환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하는 데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스스로 의존가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그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미조를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로마에 드디어 들어간 바울이 자신을 지키는 죄수였기 때문에 바울 곁에서 바울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지키는 군인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일시적이지만 자유가 허락된 겁니다. 새로운 도시, 로마는 어땠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로마를 뭔가 이렇게 로망이 있잖아요. 자유, 어떤 희망, 거기가 뭔가 좀 펼칠 수 있는 곳. 지금의 미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자유의 도시에 갔더니 죄수였던 바울에게도 뜻하지 않게 자유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에게 자유가 허락되었다는 말은 그가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자유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얽매여 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누리고 싶은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실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재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재물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정말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에게 그러한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자유를 가지고 바로 주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내게 주어지고 돈이 내게 주어지고 힘이 내게 주어지고 사람들이 내게 주어지면 내 생각과
내 야망을 따라 살아가기 쉽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라 TV에서 많은 시상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상,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래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자유를 주더라도, 주님이 내게 혹 자유를 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바울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 중에 여기 보면 높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 중에 아마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제법 뭐라고 할까요? 좀 유력한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을 초청해요. 초청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하는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세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그것도 쇠사슬에 매이는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로 가고자 원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믿는 자의 유일한 소망, 온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비참하고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인생이 가장 먼저 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혹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지 않으세요?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십니다. 그냥 이렇게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그냥 몇 마디 이렇게 해주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알고 느껴지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소망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중심으로 바로 바울이 살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원했습니다.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관심을 기울여요. 실상으로는 이게 뭐냐면 유대 땅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분란을 일으켰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는 꽤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소문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냥 들은 거는 같은데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워낙 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정말 그게 맞는지 한번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진짜 원하는 반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자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네 크리스천들에게 한번 들어보자, 저 크리스천의 말을 들어보자, 이것이 바울이 정말 그토록 원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할 수 있으면 바울은 만족했던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울이 비록 죄수였다 할지라도 만족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죠.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기회입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이자.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오늘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친 내용은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요.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두 번째는 구약의 모든 말씀과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언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구약은 누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까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십자가를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구약의 율법이 초등학문으로 우리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지만 신약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받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말했던 건 무엇인가?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가 온종일 말했던 것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울이 말하기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가슴에 담고자 하는 전부요, 모든 것이요,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적게 얘기하든지 숨기든지 하고 그 외 다른 거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더 많은 눈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듣기 원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 더 리얼한 실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동시에 세상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두 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도성,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크리스천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땅이 썩어질 것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시간이 지나가면 무너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언젠가 어떤 일이 있으면 완전히 사라질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있음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돈만, 이 땅의 성공만, 이 땅의 즐거움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기쁨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그의 증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 끝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더 확장하고 그의 나라를 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마다 가슴에 품고 그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 땅의 나라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땅이 조금 어렵더라도 주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백성인지를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우리의 삶이 마칠 때까지, 내 삶이 마칠 때까지 이 땅이 비록 살아가지만 이 땅에만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십니다. 또한 바울이 얘기했던 건 무엇일까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 이사야나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 전해지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구약을 통해서 보여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 율법이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와 우리가 듣는 말씀은 내 머리를 치는 지식 이상의 것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말씀은 최종 목적지로 누구를 가리키세요? 여러분, 팻말이 목적지를 가리키듯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 성경의 뜻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도는 뭘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며 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전도는 뭘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로 꾸미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전도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리라. 아멘.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전부 믿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해도 전부 믿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믿는 거 아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판단한다는 겁니다. 상황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부모님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 믿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전해지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부인하고 멀리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전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정, 믿는 결정과 믿지 않는 결정을 본질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 심판을 당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금 처음 보면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마치 꼭지점을 사이로 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것처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시간이 가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쪽에 속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과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보기에 별 차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보다 그렇게 이렇게 대단히 안 보여도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엄청난 결과, 간극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주님을 다시 한번 믿으세요. 그분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믿으세요. 그분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엄청난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 바울이 그것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아주 옛날 이사야 시대 때부터 바울 지금 이 시대, 아니 오늘날 우리 이 시대까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정말 똑똑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해도 너무 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상하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아주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28절에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누구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셨는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구약 우리가 요즘에 손에 잡힌 성경으로 공부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요?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계속 범죄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불신앙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잖아요. 계속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였더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옮겨서 어디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를 그 이방인들을 복음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꿈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게 된 것이고요.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나라, 이 땅, 이 시대, 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도 이방이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말했나요? 이 나라, 이 땅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였나요? 아니에요. 복음이 흘러갔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멈춰 있었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물꼬를 트셨어요. 그 복음이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또 어디로 흘러갈까요? 멈출까요? 아니에요. 이 복음은 다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갑니다. 북한, 중국의 지하교회, 중동의 이슬람, 결국엔 이스라엘. 복음이 듣지 못하는 그곳으로 복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바울이 사용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행전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흘러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배우지만 이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멈춰져 있지 않고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그 영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오직까지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그가 그토록 전했던 복음, 어떤 모습으로 전했는가? 죄수의 모습으로 전했다라는 거죠. 또 어디서 전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화려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전했을까요? 셋집이라는 거죠. 셋집. 2년 동안 월세집에서 살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좀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인기도 얻고 어느 정도 내가 자리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셋집에 있어도 지금 내가 혹 죄수처럼 갇혀 있어도 그 자리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물량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돈으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건물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멋있는 일단 교회를 세워야 돼? 아주 화려한 교회를 일단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전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복음은 셋집에서부터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한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어찌 보면 우리 물방울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를 얻어서 건물이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전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월세 내가면서 쪼들려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화려한 거 아니에요. 복음은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확성기로 막 불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내 삶 속에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작게 전했던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소망은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그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작아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셋집에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셋집에 사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화려한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역을 휘황찬란한 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떠한 큰 성과와 업적을 가지고서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작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제자로 변해서 내가 비록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의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